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의 과연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천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이 천사에 대해서 그 존재와 활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1장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오늘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한두 구절 언급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천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AI로 모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속에 급속하게 다가와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이 본문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중한 히브리서 서신의 첫 번째 내용에서 천사들을 자주 등장하여 대비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점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천사들과 예수님을 처음에 비교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영적이고 신비하며 아주 권능과 능력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력하고 무능하고 시시하고 연약하고 식물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천사들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천사를 첫 번째 등장시키는 것은 그 영적 우리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를 여기에 동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천사가 그냥
피조물들 중에 제일 높은 존재라서 영적으로 고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급한 면도 있지만,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은 훨씬 더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통로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고지하고 알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고지한 일들이 수태고지로 알려진 일들을 천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구약에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고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그 영적인 상위 단계에 있는 천사들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훨씬 더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 구약의 계시, 그 말씀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계시의 통로였던 천사가 지금 예수님과 비교 대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까운 지면에서 천사들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다. 견줄 수 없고 비교 불가며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되시는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도무지 견줄 수 없다. 이 주제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님 성경은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조만간 바꾸려고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바꾸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여백도 있고 관주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하기도 좋은데, 이 겉에가 뜯어져 가지고 테이프를 몇 개 붙여놨는데 이것도 부실하고 안에도 좀 낡아서 바꿔야 됩니다. 낡지만 않으면 평생 이거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성경은 예쁘고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젊은이들은 미니 성경, 포켓 성경, 뭐 이런 뭐 성경 종류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너무 미니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구약의 7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사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고 이게 인용이 됐는지 설명의 내용인지 그 제 성경은 문단을 나름대로 구분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에 투자를 하면 그 성경 본문에 나름대로 배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얇은 게 좋다, 뭐 간단한 게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어느 본문에서 어떻게 인용했는지 모르고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제는 선명한데 7가지 구약 본문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 중에 5개가 시편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살피고 주의하고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신학교 교실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개를 다 살피다가
나무를 살피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나무만 힐끗 보다가 지리산의 전체 모습도 못 보고 그냥 잠시 보고 시간 없어서 도시락 까먹고 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핵심을, 큰 흐름을 보면서 오늘 7가지를 다 살피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너무 선명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다. 근데 어떤 면에서 탁월하신가?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우리 주님은 천사들과 비교 불가가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로 뭔가 하면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그분과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메시아 시편 예언의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낳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영원히 출생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조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햇빛과 햇살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했죠. 태양과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태양의 부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체와 그대로 그 본체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창세전에 영원히 낳으시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여기 5절 뒤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유명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의 관계 속으로 그들이 자리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5절 처음에 보십시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다고 하셨느냐,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자 관계가 천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리는 종입니다. 그들은 일꾼이요 사역자요, 그들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구가 아니라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6절을 보면은 또 그가 맏아들을, 한번 따라하시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너가 맏이지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고 이후에 다른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예수님과는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급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천사들이 탁월하고 그가 힘들이 넘쳐나고 신비하고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가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더라도 그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첫 번째 대비하면서 견줄 수 없는 그 이름과 신분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아들로 불린 적이 없고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예전 많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특권과 권한과 많은 명예가 그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는 전 세계에 파송된 수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참모들이 있고 유능한 참모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들 중에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면은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도 있다고 합시다. 그 비서실장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비서실장은 그 아들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떨면서 대통령의 심기와 대통령의 의지를 살피면서 그의 권한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쫄쫄 들어가서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나하고 우리하고 이번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런 관계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독생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와 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와 천사들을 비교해 볼 때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천사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그 사역과 직분의 차이로 비교하고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과 직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보통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고지하고 예고하는 일들을 합니다. 몇 날 며칠에 얼마 지나면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사람에게 잉태가 되었다, 그 사람에게 누가 올 거다, 이런 고지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와 교훈의 일을 합니다. 저리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수호하고 보호하는 일들도 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천사들이 막고 또 지켜주는 일들도 하고요.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그 간절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돕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조자로서 주님의 심판을 대리하기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하죠. 얼마나 능력 많습니까?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요, 천사가는 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유능한 일을 하더라도 그 천사의 일들 중에 핵심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6절은
여러분이 오늘 6절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아주 여러분 성경을 향한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맏아들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될 존재고 천사들은 뭔가 하면 경배할 존재라. 비서실장이 아무리 유능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 있어도 그 천사는 우리 주님이 부리는 종이다. 자, 근데 오늘 6절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 그 까다로운 본문인가 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만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여기 표현을 봅시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걸 언제, 어느 때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면 재림 때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정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림인가? 초림은 아닙니다. 다시 들어오신다니까. 그런데 재림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오늘날에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은요, 헬라어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 그리고 그 뜻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다시 거주하는 것으로 들여오시게 될 때, 이거는요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아니라 승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세상 때문에 방해됐던 마음들이 세상이 아니라 그 거처했던 곳,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라는 것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이끌림 받아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어울리고, 이거는 소수 해석이 아니라, 요즘에 뭐 다수파 서수파 정치에도 그런 게 많아 그런데 이거는 정통적이고 다수 해석이에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 해석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초림과 재림에 어울릴 것 같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라는 게, 다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안 어울리고, 천사들이 맏아들이 들어갈 때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을 오히려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 보좌에 많은 그 네 짐승들이 그 보좌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12장로들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좀 길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어린 양이 함께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올니 그분에게만 이 아니죠. 하나님과 누굽니까?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누가요? 천사들이 엎드려 얼굴을 데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24 장로들과 모든 만물들과 천사들도 경배하는 장면이 이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과 또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많은 존재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6절 뒤에 보면은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때에,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는 일이. 이렇게 하면은 이 해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천사는 아무리 고등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신비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천사를 추앙하거나 천사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존재, 천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천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여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다시 바람, 불꽃. 여러분, 바람과 불꽃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이 되게 하고 돌풍이 되게 하고 하리케인이 되게 하고 바람의 모든 크고 낮은 바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불꽃도 키웠다가 꺼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은 사라지는 것이고 중간에 도구요, 그 지나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누가요? 사역자들이, 천사들이. 여기 우리도,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만, 원래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을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도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유한해도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변혁되고 완전히 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돼요.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그 뜨거운 불의 체질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유한하니까, 내가 100세 못 사니까, 내가 7, 80세 사니까 우리는 죽지만은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10절, 11절, 12절 보면 옷이 있습니다. 옷.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낡아집니다. 옷은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은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절마다 옷이 쫙 있고 옷을 또 사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옷을 즐겨 사진 않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옷을
평생 입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절이 바뀌니까 반팔도 필요하니까 계절에 하나씩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탈색이 되고, 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깃털과 이 소매도 달아버리고, 뭐 이게 어떨 때 음식물이 묻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또 변색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유지가. 그러니까 그 유지만 되면은 그냥 그 한 몇 가지 옷 입고 그냥 계속 다니면 되는데, 때가 타고 여름이면 땀이 흐르고, 그러니까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하다 보면 몇 번 세탁하면은 낡아지고, 그러니까 이 옷이 영원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옷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천사로 대별된 가장 탁월한 피조물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급이 맞느냐? 급이 안 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능한 천사가 비교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대조는 여기 좀 실제적인 대조인데, 13절 14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서서 섬기는 자의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십니다. 보좌에서 물론 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서서 기도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천사가 앉아서 노닥거립니까? 아니죠. 그분의 시종을 들죠. 그분이 지시하는 일, 그분이 명하는 일, 그분에게 위임받은 일을 위해서 하고, 다른 일 없으면은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과 역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요,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데, 천사들은 아름답습니다. 유능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서서 수종듭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이거는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된지 아세요? 부리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부리는 영 하면은 이 히브리서 정신에는 더 맞는 말이에요. 그분의 부리는 종으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절에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여기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관계,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른 하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잘했죠. 여러분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유명한 시편인데, 여호와가 또 다른 하나님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대답은 뭐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도 아니고 천사들은 경배받는 존재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 이름과 그 직분과 그 사역과 그 존재 모든 면에서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다.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이 주님을 섬긴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 아주 정리는 잘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천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 중에 월등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피조물들 중에서 높이는 대상들이 있다면 현대판 천사 숭배입니다. 물질을, 사라질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를, 우리의 보이는 어떤 관계를, 대상을,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높이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나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나 정치인이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꽤 이제 이미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속여서 결국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사회적인 지금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런데 그 사생 팬들은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처벌하느냐고. 뭡니까? 그들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생 팬. 이제는 선악과 좋고 그름의 기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좋으면 물질과 능력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하면서 이제는 윤리 판단도 다 멈춰버려요. 그거 잘못됐죠. 근데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현대판 천사 숭배는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죽임당하셨지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만물들, 피조물들,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시대에는 천사였으나 우리 시대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흠모하는 어떤 스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경배하고 그분 앞에 모든 선한 것들도 오직 수종 들고 잠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게 느껴졌던 히브리서